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 나병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나병이 바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나병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니 거룩의 삶은 곧 죄와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을 통하여 죄를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속성이 이 나병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전과는 다른 건강한 몸에서의 변형된 몸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퍼져가는 것을 통해 죄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나병에 들린 자는 철저하게 외부로 격리가 되고 또한 그곳에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그 상태를 이 나병이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병에 대한 마지막 14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나병은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무슨 나병이 발생을 하는가? 몸에 나는 것이 나병이지 않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따지면 몸에 나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지금의 나병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나는 이 나병을 말하는 것을 보아 곰팡이, 오늘날로 말하는 그 곰팡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곰팡이 또한 이 죄를 설명하기에 알맞기에 또한 이것 또한 이때 당시에 나병으로서 분류를 하여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들은 아직 집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광야 생활에 계속해서 이동하여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는 삶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에 정착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그 땅에 들어가 이를 때에 어떤 집에 이런 나병이 이런 색점을 발견하거든 이라고 하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색점이 붉은 또한 푸른 그런 색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37절에 나오죠. 그 색점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전조증상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런 색점이 생겼고 또 벽에 우묵한 것이 생기면은 먼저는 7일 동안 그것을 폐쇄를 시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몸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면밀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단계를 거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집에도 이러한 것이 생겼을 때에 또 동일한 그 복잡한 순서를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 발견되면 먼저 7일 동안을 폐쇄를 시키죠. 또 7일 후에 다시 가서 살펴봅니다. 다시 살펴보았을 때에 그것에 색점이 있던 그 돌이 퍼졌다라는 것이 보여지면은 그 돌을 이제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집안 온 사방의 벽을 긁고 긁어 그 모든 흙도 모아서 싹 다 바깥 부정한 곳에 버리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빼낸 돌은 다른 돌로 새 돌로 교체를 하고 또한 긁은 흙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다시 발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죠. 그 후에 또 재발을 하였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번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는 악성 나병으로 진단을 내려라. 그러므로 이제 그 집은 헐어 버려야 된다. 다 헐어 버려서 또한 바깥 부정한 곳에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이제 고쳐 바른 후에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괜찮다면 이는 나병이 나은 것이니 이제 정하얀 순서대에 맞게 정결 예식을 진행하여 정함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집에서 난 이 모든 나병의 그 순서가 절차가 몸에 나병이 생겼을 때와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난 나병에 대해서 몸의 나병뿐만이 아니라 집에 난 것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왜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34절 다시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에게 내가 약속하였던 그죠? 기업의 땅이다. 이것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예비하신 어떠한 것이 있는데 대대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끝은 어떨 거라 짐작이 되십니까? 늘 평안함만 있을 것 같고 늘 좋은 일만 넘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기대이지는 않겠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눈에 보이기에 내가 살기에 좋은 것만 가득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그런 회로가 행복회로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너의 약속의 기업의 땅에 갔을 때에 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는 말씀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로 상징되는 이 나병의 근원이 어딘가 그 집안에 생기고 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한 그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니 내가 아무런 것도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다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다. 환경, 어떤 환경,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학교의 환경, 어떤 친구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되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환경은 제외하고 다른 환경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환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어떤 나의 욕심을 따른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따른 환경.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세팅하고 허락하신 계획과는 다른 곳을 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별개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합리화를 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 환경이 처음에는 다 이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쉽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넘어가려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떠한 내 집에 곰팡이균이 하나가 보였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재빠르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것을 발견하거든 그 집주인은 35절에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기를. 왜 제사장에게 가서 알립니까? 곰팡이가 생겼는데 팡이제로 이런 거 갖다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근데 그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알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죄의 부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처리해야 될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괜찮아, 그거 그냥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쉽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영역이 이러합니다. 내가 색점 하나가, 작은 것이 하나가 피었는데 나의 삶에 작게 보이는 죄의 문제 하나가 보였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안 보이게 뭘로 덮어놔 라고 하는 식으로 덮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샌가 그 온 집안에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어찌할 수 없어 벽돌을 빼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헐어버려야 될 결단에까지 큰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여서 아실 겁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하나의 것에 중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을 끊어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이게 어린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보는 거는 그럴지 몰라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수없이 반복의 반복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10대들에게 많은 것을 이것저것 모양으로 접근을 하여 참 이게 한국 길거리의 모습인가 라고 할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것 하나에 빠져버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몰아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큐티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 환경이 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장사가 없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정도의 유혹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다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네, 대표적인 얘가 저입니다. 저도 많은 것을 자신하며 지냈던 인생인데 환경이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둘러 진쳐주신 것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열심히 다니면서 악인들과 열심히 어울리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것을 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입니다. 거룩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삶입니다. 죄를 지는 환경을 멀리하고 오히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좀먹어가는 곰팡이와 같은 죄, 여전히 남아있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이 있다면 그 돌을 빼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긁어내야 됩니다. 안 되면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결단까지 가야 됩니다. 아깝다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거룩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의 보혈의 피의 값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오늘 나를 좀먹는 것들을 빼내고 부서뜨리는 결단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을 고치고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나병 색점이 계속 재발한다면 그 집을 헐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